어느 성도 가정에서 손님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집주인은 여 집사가 어린 딸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기도를 네가 한번 해볼래? 그러자 어린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답합니다. 엄마, 나 기도 잘 못해. 그냥 엄마가 너랑 있을 때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엄마의 대답에 용기를 얻은 이 어린 소녀가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집에는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앞으로는 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도 평소에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이들 앞에서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본인의 마음이고 그게 진심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거짓 없는 마음, 숨기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기도 하셨고요.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을 때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흔히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이 있을 때 산 아래 제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든 사람들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그 사건의 내용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라고요. 믿음이 없다고 꾸짖는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과 불신앙, 믿음과 믿지 못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는 무엇이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방법을 모색하고 찾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몸이 아플 때가 있죠. 내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어서 눕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예배당은 오지 않으면서 병원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원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오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더욱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다, 머리가 아프다, 바쁘다, 여러 이유와 핑계로 예배의 자리에는 오지 않으면서 아파도 바빠도 직장에는 출근하고 장사하러 나간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열매인 영혼 구원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억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살다 보면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픈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뽐내며 자기 만족에 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영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을 보고서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별해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창세기 17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 앞에서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 이건 그냥 하는 말씀이야. 그냥 이론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 누구도 비난할 것이 없는 흠없고 깨끗한 생활을 지향하며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합니다. 말씀 앞에서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 라고 딱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교만의 옷을 입는 날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고 여기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를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들은 말씀이나 내가 아는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이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 귀신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온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대골대골 땅에 구르기도 하고 입에는 거품을 내뿜습니다. 자기가 이제 쫓겨나야 될 시간을 알기 때문에 최후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지배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섬겨도 결국 그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우리로 망하고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악한 영인 귀신은 처음에는 거짓으로 우리를 잘 속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더러운 귀신의 목적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며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평생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사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사탄과의 영적 전쟁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다 이겨내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지만 실존하듯이 더러운 귀신의 존재 역시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아들을 지배하는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내쫓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주님 말씀 앞에 쫓겨 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그 아이가 잠잠하고 마치 죽은 자같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죽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 소년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자 따라오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은요,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죽이려고 하고 지배력을 키우려고 달려드는 더러운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쫓겨 도망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령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믿음 생활과 기도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기도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처음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은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매일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아직 껌껌할 때 일어나서 정해진 장소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다면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귀신의 반대인 거룩한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나 모두가 다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거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지식이나 육체의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영을 살게 하는 호흡과 같습니다. 코를 막고 입을 닫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일과를 마치고 성전에 올라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시간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는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은 하늘의 능력을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곧 기도하는 일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라고 앞에서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신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야단치신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기도하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와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지식이나 힘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 생활이 곧 믿는 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재력이나 내 지혜나 내 건강이나 내 주먹이나 내 지식이나 실력, 이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고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믿고 귀신에게 덤벼들었어요. 예전에도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을 믿고 귀신에게 나갔어요.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이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정말 잘 알아요. 뭘요?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기도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도 내가 가진 땅이나 내 재산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지혜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은 하면서도 기도 시간 없다고 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찾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 취미생활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 없다는 이유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심을 진심으로는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기도 시간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 친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면하는,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힘들고 어색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삶을 진심으로 원하거든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의 괴롭힘과 더러운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과 담대하게 맞서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사람 되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기도로만 귀신을 내쫓으며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말이 있죠. 이가 다 빠진 사람은 이가 없으면 대신 잇몸으로라도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전염병 위험이 있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울 수 없으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다가 재료가 떨어졌으면 다른 메뉴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기차표가 없으면 버스나 자가용으로 교통수단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신앙생활에서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아무튼 별의별 일들을 다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힘쓰고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벗어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늘 언제나 내 삶 속에 있는 일상생활이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근육이 생기고 튼튼한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영의 활동인 기도 생활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지만 위기 앞에서의 기도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 칭찬받을 때 그는 그저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 있어서 깔딱깔딱 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가 내가 되었다면,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직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모임을 많이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예전처럼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요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서 기왕 새벽 기도로 모이니까 새벽 시간 일꾼으로 세움받은 재직들 중심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직분자라면 힘들어도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씨름하며 땀 흘리는 교사들을 보고서라도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영적인 깊은 잠이 들어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또 얼마 지나면 언젠가 교회 일꾼들을 또 세워야 할 텐데 직분자들을 세울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충성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다방면에 능숙해 보여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하는 일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일합니다. 그 일이 사람의 일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곳에는 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해 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 외에는 악한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 믿음의 세계를 넓혀 가십시오. 기도 생활을 통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하는 넓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호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